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은혜로 신원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흠과 티를 잡으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거나 올무를 걸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도 태생은 바리새인 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쩌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관과 같이 계명에 탁월하고 그 계명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주 밝고 그리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자, 그것을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가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첫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의 내용, 요지는 뭐냐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여러분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은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명을 세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어떤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여러분,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항상 교육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고 또 이 계명의 중요한 것을 모르는 자도 없습니다.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계명을 함께 묶어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소중한 계명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 예수님의 답에 동의하고 또 화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소중한 계명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세금의 문제가 중요한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네가 어떤 형상을 내게 가졌느냐 이 질문을 했죠. 가이사의 형상이냐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부활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산자요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만 그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넘어선 본질적인 대답이었고 관심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던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대화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잘 요약해서 그 많은 600가지가 넘는 계명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앞에 또 대답 앞에 이제 인정하는 이 서기관, 또 서기관의 고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참 지혜 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동의하는 그의 지혜가 옳고 참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지혜 있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칭찬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지혜 있는 서기관과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는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은 자리에 가까운 곳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 가까워진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오늘 이 서기관이 그 천국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계명을 지키고 다 했는데 이제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땅 위의 재물들, 땅 위의 소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를 놓아야,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세상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 안에 가득 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손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손에도 많은 것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들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청년은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붙들었던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옮겨야만 새로운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한 그 행동에는 인색하고 또 주저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그는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할까요? 성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성공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건물을 가지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많은 일을 하는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겠죠. 그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은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룬다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그 숫자를 보실까요?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큰 건물 속에 거하실까요?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크고 많은 일들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칭찬할 만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도 더 큰 공동체도 있고 더 큰 무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물도 있고 더 크고 또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뜻과 또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서 그것을 또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많은 전리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라고 하면 그것을 다 멸하고 가지고 싶은 그 욕심들을 다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너희가 이겼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세상의 많은 부요함을 그 부를 축적하고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자겠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젊을 때에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단해보고 또 진정한 승리자인가 평가해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도 성공을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의 가장 어떠인 것도 그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문 앞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만 존재하는 자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는 그 강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한편 강도가 그를 꾸짖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한편 강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 율법을 판단하는 서기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지혜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도 들지 못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알고 성경도 알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서기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지금도 많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면은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존재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는 알되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지식은 있되 그 지식의 열매에 이르는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영혼의 구령을 요청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이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바리새인은 눈앞에 있지만 그분의 지혜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들어 알고 있는 서기관이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가 또 알고 있는 이 율법과 율법의 최고봉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 존재하는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자로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우선되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의 상태와 그 서기관의 상태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은 바로 그분이 행하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또 하나의 다른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떤 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계명인가, 이것을 아는데 이 본문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계명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고 이웃에 대한 관계가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아니라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얻덤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타내고 또 드러내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의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지금 8,0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봄을 잘 살아내고 녹음이 짙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풀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